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성경은 아주 대표적인 포로 후기 문서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 말씀 묵상하기 직전에 우리가 역대기 말씀, 역대상과 역대하를 묵상했죠. 이 성경도 역시 포로 후기 문서 맞습니다. 하지만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역대기는 그 저작 연대는 바벨론 포로 후기이지만 다루는 역사는 포로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를 다룹니다. 하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저작 연대도 포로 후기이고 다루는 역사도 포로 후기입니다. 포로 후기에 뭐가 어떤 역사가 주일까요? 그것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귀환민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율법을 반포하면서 언약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에 지금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들이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지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고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지금 그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타난 포로 후기의 이 역사가 성경이 소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세계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 속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성경 시대의 세계사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간단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은 총 5명입니다.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십시오. 첫 번째는 키루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레스라고 하죠. 이 키루스는 BC 539년에 이제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키루스입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킹이라고 하는 이 칭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루스 대제라고 하죠. 대왕이라는 칭호가 붙을 정도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그의 업적 중에서 참 제일 어떤 성경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업적은 뭐냐면 후회 정책입니다. 이제 바벨론은 완전히 불태우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 불태우고 또 그냥 뭐 다 없애고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는 그게 아니라 그 민족 정체성을 살려주면서 후해 정책을 쓰고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곡물이나 또는 조공을 바치게 하고 봉신 이제 그 조약을 맺죠. 그래서 에살핫돈 이 정주권 조약이 아주 유명한 조약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약 관계를 맺으면서 충성만 한다면 자기 신도 섬기고 또 이제 자기 어떤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 후해 정책을 이제 이 페르시아에서 쓰게 된 겁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했던 왕이 고레스이고 이 고레스 칙령이 이제 BC 538년에 내려져서 결국 다른 민족도 이제 다 돌아가는데 페르시아에 끌려왔던 유대 민족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허락을 받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 아주 이 위대한 허락을 받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 두 번째가 이제 캄비세스 왕인데 캄비세스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주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왕이 다리우스이죠. 여러분 다리우스 성경에서는 다리오라고 하는데 다리오 왕의 업적은 또 무엇이냐면 중단된 이 성전 건축을 이제 재개하게 한 왕이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사람도 성경 이 역사의 입장에서 보면 공을 하나 세운 겁니다. 사실 이 고레스로부터 시작된 이 성전 건축이 고레스 캄비세스를 거쳐서 중단됐습니다. 약 한 16년이 중단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재개할 때에 이제 그 강 건너편 총독 그러니까 유프라테스의 서편은 이제 그 두루와 시돈, 페니키아 지방 그리고 오늘날의 이제 오늘날로 말한다면 팔레스타인 전체와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레바논, 시리아 이쪽이 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가 강 건너편 이제 총독이 나중에 문제를 삼지요. 문제를 삼으면서
너희들 허락 받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허락 받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다리우스 시대 때인데 그때의 다리우스에게 편지를 보내고 다리우스가 자기 선조인 이 키루스 이 고레스가 이 조서로 남긴 것을 이제 그 사고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다시 성전을 하도록 허락한 왕이 이 다리우 왕입니다. 세계사 속에서는 여러분 다리우스 1 세인데 여러분 BC 490 년에 이 페르시아와 이제 그리스의 큰 전투가 났는데 그게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이죠. 이 마라톤 전투에서 여러분 그리스가 이깁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1 세는 인제 여기에서 그냥 꺾이게 되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제 그의 아들이 인제 크세르크스인데 크세르크스가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일으킨 전쟁이 이제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일어난 이제 스파르타와의 전투죠. 여러분 영화 300 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배경이 바로 이 크세르크스가 일으킨 이 스파르타와의 전투이죠. 여기서 스파르타군 300 명과 페르시아군 이제 수만 명이 붙습니다. 근데 정말 어렵게 이제 페르시아군이 이제 이기죠. 하지만 이 300 명이 그 이제 테르모필레 이 협곡에서 굉장한 시간을 버팁니다. 그리고 사실 배신자만 없었다면 그 협곡을 300 명이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배신자 때문에 이제 300 명이 다 몰사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리스는 연합 체제입니다. 예를 들어 스파르타, 아테네, 그리스 뭐 이런 식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데 이 전투에서는 연합하지 않았어요. 이 전투에서는 스파르타군만 나갔는데 테르모필레 전투 이후에 몇 주 후에 살라미스 전투가 있는데 이 결정적 전투입니다. 근데 그 전투에는 그리스가 이제 이 300 명이 다 몰사한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붕괴하면서 그리스 전체가 뭉칩니다. 그래서 살라미스 전투에서는 페르시아를 이깁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가 패전을 하게 되는데 그 패전할 때 왕이 누구냐면 크세르크스. 예,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페르시아는 약간 꺾였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터키 지방까지는 진출을 하지만 그리스 이 유럽까지는 진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계사 속에 한 150년 이제 흐른 후에 알렉산드라고 하는 여기도 인제 대왕이죠. 대제가 BC 330 년에 완전히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크세르크스 이 아하수에라고 하는 이 왕 뒤에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하나의 공적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합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좀 역사적 배경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BC 454 년에 여러분 이집트가 이제 봉기를 합니다. 이집트가 역시 그 페르시아 제국 내에 이제 복속되어 있었는데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근데 이집트가 누구하고 연합을 하냐면 그리스군과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이집트가 연합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때 그 반란을 진압한 장군이 누구냐면 메가비조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메가비조스 1 세는 메가비조스 이제 1 세는 다리우스 1 세를 이제 이길 정도로 다리우스 1 세를 이제 그 왕으로 세울 정도로 아주 충신입니다. 근데 여기 인제 반란을 진압한 이제 메가비조스는 2 세인데 이 반란을 진압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왕과 뭔가 이제 그 다른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의견 차이 때문에 사실 반란을 이제 일으키는데 이게 메가비조스의 어떤 반란이죠. 그래서 약 5년 거의 5년 정도를 이제 페르시아 왕과 사실은 이 메가비조스가 다투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반란한 시기가 언제냐면 BC 449 년이고 그리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 싸움이 끝나지 않자 왕이 메가비조스를 이제 품게 되고 메가비조스도 이제 용서를 구하면서 화해를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신하와 왕과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냐면 BC 445 년인데 여러분 BC 445 년은 어떤 때냐면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게 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왜 옵니까?
오게 된 이유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성벽 재건이 바로 이 메가비조스의 어떤 반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에스라서에서 지금 4장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정리해 드리지 않으면 절대 묵상할 수 없습니다. 뭐냐면 4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4절은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리우스 시대의 성전 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4장 6절부터 23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의 성벽 재건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사건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삽입되어 있는 이 본문이 오히려 훨씬 후대이고, 그리고 앞에 4장 1절에서 5절과 24절에 이제 앞뒤로 짝을 이루는 이 역사가 다리우스, 비교적 이제 페르시아 초기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4장 1절에서 5절, 특별히 이제 4절,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래서 성전 건축이 BC 536년에 첫 삽을 떴지만 BC 520년까지 이게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제 BC 529년에 이제 죽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고레스 시대에도 이미 중단이 되었고, 그리고 그 뒤에 캄비세스 시대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시대에 다시 재개가 되냐면 다리오 왕 때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4장 24절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4장 24절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 이제 다리오 왕은 BC 521년에 이제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2년째가 BC 520년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BC 536년에서 BC 520년까지 약 16년간 성전 공사가 이제 중단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5절은 24절로 연결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이제 4장 6절부터 이제 23절은 또 다른 역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4장 6절,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래서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스 왕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성벽 건축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그 다음이 누구입니까? 아닥사스다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 자 보십시오. 4장 6절부터 23절인데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공사를 그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사를 재개하게 한 왕도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BC 445년입니다. 그때가 바로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때이죠. 그건 이제 뒤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24절은 다리오 왕 때이고 11절에서 24절은 이 아닥사스다 왕 때이기 때문에 이제 먼저 11절부터 23절은 성벽 재건에 관한, 그리고 그 성벽 재건이 왜 중단되었는가 그 부분이고, 24절은 어떻게 이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나뉘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1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그래서 여러분, 이 초본이 누가 고발한 것들입니까?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그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그들이 고발했다고 합니다. 이 그들은 이제 4장 1절 이하에 나오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땅 백성, 제가 전문 용어 말씀드렸죠. 암하아레츠, 그 땅 백성.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이제 남쪽에 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포로기 때에 남아 있는 유다 백성들이나, 그리고 이제 이방 백성들과 혼혈이 된 그런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봐도 이제 그 땅 백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땅 백성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귀한 민들, 이 귀한 민들이 성벽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고발의 명분은 이것이죠.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왕을 배반하고 자기 나라를 세워서 이제 페르시아에게 조공도 바치지 않고 세금도 바치지 않고 독립적인 나라, 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이 성벽 재건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모함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왜 통했는가? 이제 역사적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메가비조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여러분 이 애굽의 반란을 진압한 왕임 장군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장군입니다. 근데 페르시아 장군이 왕과 이제 관계가 틀어져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메가비조스는 이제 이 반란군 이집트의 반란군과 그리고 이제 그리스군을 이제 살려두는 조건으로 항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왕에게 얘기를 했고 왕도 그것을 이제 받아들였지만 왕의 아내가 자기의 이제 친척이 죽은 것에 대한 이제 원수를 갚으려고 왕과 메가비조스가 이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살려주기로 했는데 이제 그 반란군들을 처형을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메가비조스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이 장군으로서의 어떤 명예가 실추가 되었다고 해서 이 페르시아 왕과 약 5년간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BC 449년부터 445년까지 전투를 합니다. 근데 이 전투를 하면서 지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고발을 하냐면 보십시오. 메가비조스가 이렇게 봉기를 하듯이 유다 사람들도 성벽을 건축하면서 봉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성벽 짓게 놔둔다면 이 사람들은 영영 이제 페르시아 이 아닥사스다 당신의 이 나라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확 하고 넘어가서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려서 이제 더 이상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자, 12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남아 있는 자들이 얼마나 불의한 자들인가 알 수 있죠. 물론 혼혈이 되었다고 치고 또는 그 남아 있는 자들이 아무리 기득권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대척을 세웠다고 하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미 무너진 성읍이고 이미 패역한 성읍인데 거기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당시 왕을 이제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모함을 하니 굉장히 불의하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패역하고 악한 성, 다시 말해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망했고 폐허가 됐는데 이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주 불의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거짓말이죠. 사기이죠. 모함이고 음모이고 이간질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목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벽을 건축한다고 해서 이 페르시아에 조공바치고 뭐 이것을 지금 하지 않겠다. 그게 아닌데 그렇게 이간질하고 모함을 하면서 이들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독립된 나라를 세워서 페르시아로부터 독립을 해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발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죠. 나라의 녹을 먹는다. 아주 그러니까 간신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페르시아 신하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이제 팔레스타인 이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페르시아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는 당신의 신하들이고 페르시아의 녹을 먹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페르시아에 충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반역하려고 하니까 이걸 고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이다. 그러면서 이 사기는 뭐냐면 역사책. 왕이요 역사책을 한번 보십시오. 이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항상 역사 속에서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바벨론이 이제 여러분 유다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여호야김 또는 이제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반역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 바벨론이 완전히 접수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역사적 사례들을 얘기를 하면서 천성적으로 유대 민족은 아주 반골 기질이 있습니다. 이들은 놔두면 또다시 반역을 할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성벽을 쌓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고양이 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라. 이 왕의 강 건너편은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이 시리아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리고 현재 어떤 레바논 이쪽 지역이 다 이제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성벽 건축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왕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건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조서의 내용은 뭐냐면 성벽 건축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 메조비조스와 지금 그 신하와 5년간 전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메조비조스가 어디에서 반란을 일으키냐면 시리아에서 일으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 이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가 반란군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래서 다시 조서를 내리기 전까지는 건축하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다시 조서를 내리긴 내립니다. 언제 내립니까? 느헤미야 시대죠. 그게 BC 445년. 그래서 449년에 메조비조스가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켜서 왕과 대척점에 있지만은 5년간 전투를 하다가 BC 445년에 화해를 하고 이제 다시 신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445년에 느헤미야가 황폐된 성읍 소식을 들으면서 왕에게 이야기하죠. 유대의 성벽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조서가 내리기 전까지는 또 중단되는 것이죠.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권력으로 억제했다는 것은 쌓았던 성벽도 허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허망한 일 아닙니까? 아, 이제 어찌어찌해서 성전은 이 당시에는 성전은 건축이 됐어요. 하지만은 이제 성벽이 이제 허물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지요. 자, 이게 이제 6절에서 23절까지의 삽입 본문이고 그리고 24절에 이제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 그 4장 1절에서 5절과 24절은 지금 앞의 역사입니다. 다리오기 때문에 이제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이 다리오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6절에서 23절은 그 후대 시대입니다.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다리오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장 6절에서 23절은 후대의 역사,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삽입해 놓은 것이고 그리고 4장 1절부터 5절과 24절은 그 전에 성전 재건에 관한 역사를 이제 앞뒤로 그렇게 배치를 해놨다. 그리고 이제 뒤에 5장부터 나타나는 것은 성전 재건에 관한 역사로 이제 다시 더 심화되어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교훈을 이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역사가 제대로 세워지기까지는 수많은 어떤 헌신과 수고와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BC 536년이 지금 성전이 어떤 이제 첫 삽을 뜬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벽이 재건한 때는 언제냐면 BC 445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90년. 그러니까 성전 건축부터 나중에 이제 성벽 재건까지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90년, 뭐 좀 쉽게 말하면 거의 100년 기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포로 귀환이 되었으면 모든 역사가 그냥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투쟁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 역사가 전진해 가고 그리고 공동체가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성은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처음에 어떤 규모의 큰 것을 따라간다든지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타협하면서 그냥 그 땅에 이 이제 포로 이제 이전에 머물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타협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이제 버리면서 그렇게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갈등 없이 갔다면 그런 어떤 투쟁의 역사가 없었다면 결코 이스라엘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언약 백성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성전 건축 기간도 여러분 성전 건축에 반대하는 그 대적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성벽 재건 이제 느헤미야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성벽 재건을 또 막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전이든 성벽 재건이든 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뤄가는 일이 결코 녹록지 않았다는 것, 쉽지 않았다는 것.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이 전투와 영적 전투와 어떤 투쟁과 인내가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 그 지난한 기간이 결코 헛된 기간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견뎌냈을 때 비록 소수이지만 그 정체성을 지켜나갔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언약 공동체, 성전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함부로 세상의 방식과 타협을 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어떤 이제 사탄의 어떤 악의 권세와도 타협하면서 그렇게 어떤 규모가 큰 것, 그렇게 어떤 큰 것만을 지향을 하면서 그리고 어떤 물량적인 것만을 지향을 하면서 정체성을 잃고 복음의 본질을 잃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세속적으로 어떤 공동체를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결국 그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더라도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견뎌냈을 때 그 견딤이 역사가 되고 그 역사가 정신이 되어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규모가 크냐 작냐 또는 지금 이 역사가 중단되었느냐 아니면 지속되느냐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과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걸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미약하고 작지만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꼭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단히 우리가 영적으로 전투하면서 끝내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궈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인지, 또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이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갈 때 사단의 악한 영적 권세가 이 일을 막도록 그렇게 방해 공작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주눅들거나 또는 낙심하여
그렇게 뒤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당연히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욱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에스라서 사실은 역사의 연장이죠. 그래서 아 그 고대의 역사를 우리가 꼭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이제 고대 세계사와도 연결시켜서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 흔치 않은 기회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포로 후기 역사를 잘 정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